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그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외부에서 이제 다른 분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나이 50이 좀 이렇게 넘고 나서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흘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밥 먹는 중에 꼭 한 번쯤은 사례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기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막 이렇게 수건으로 입을 막으면서 이제 기침을 하는데 한번 기침하면은 한 번에 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면서 다른 때는 그냥 남들한테 조금 창피하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의식이 팍 뜨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내가 식사하면서 그냥 침침하게 그냥 사례가 들려서 기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저놈이 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대중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하는 그런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곤란했던 생각이 듭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실제 이런 일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물론 가상입니다만 효자동 이발사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효자동 이발사. 이게 박정희 시대 때를 빗대어서 만들었던 청와대에 이발사로 들어왔던 한 사람의 주연 배우가 이제 송강호가 했었던 건데 북악산을 통해서 북한에서 간첩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간첩들이 침투해서 산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와중에 이게 좀 코믹하게도 설사병들에 걸려가지고 막 이곳저곳 설사하다가 잡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국에서는 이 설사병이 걸린 사람들을 신고하고 신고 보상금을 받고 색출해내서 그래서 간첩 잔당들과 접촉한 국민들을 색출하겠다는 그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에서는 이 송강호의 아들이 진짜로 그냥 설사병이 난 건데 그 설사병을 숨기느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와 그러다 결국 그 설사병 때문에 아이가 중앙정보로 끌려가서 모직에 고문을 받고 또 그러다가 다리병신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영화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런 전염병, 질병, 설사병, 이런 것들도 죄라고 하면 하나의 프레임을 딱 붙여가지고 그것을 몰아세우면 그러면 사람의 모든 생명이 망가지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그런 독재 권력의 탱포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공포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금은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동하는 공포 이것이 현대 사회를 나타내주는 특징적인 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유동하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이 유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액체를 뜻하는 리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리퀴드, 액체, 끈적끈적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스멀스멀 막 뭔가 기어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우리 안에 막 스며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막 난리인데 사실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더 공포스럽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뒷덜미를 잡는 것 같은 이런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마치 건장한 체구에 딱 봐도 야, 저 사람한테 걸리면 정말 죽겠구나 라고 하면 빨리 다른 데로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뒤로 쫓아와서 나를 발목을 잡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는 시시각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움만이 얘기하는 이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현대인들의 사이에 휘젓고 다니는 그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우리 현대 사회를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도 오래돼서 초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를 사는 이런 시대라면 더욱더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단어가 유동하는 공포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부 속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들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경계 이거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막 뿌려주고 하니까 너무 오버하는 그런 반응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해칠 수 있다. 건강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키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뉴스를 오늘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볼 때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또 발생해요.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아닌데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또 그런 감염자로 발견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현대과학으로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 건강한 이성으로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은 전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괴기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도하게 반응하고 더욱 염려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실태, 실상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확한 지식을 빨리 우리가 갖추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공포스러움으로부터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교만스러워도 안 될 것이고요. 너무 그 속에서 낭만적으로 방심하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한 명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것은 온 생명들과 또한 같이 더불어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가장 첫걸음은 우리들의 나약함으로부터 우리들의 부족함으로부터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절,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병, 질환 이런 것들이 전부 낫도록 그렇게 애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8장 이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통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삶과 비유해서 우리 인생은 곧 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친 바다에 가야 할 곳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당신의 길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 따라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그 항해는 즐거운 요트놀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멸시와 고난이 기다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미지의 세계, 그 길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구절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배에 따라 오르실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다녀오실 때까지 그저 안전한 그 육지에서 기다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 배에 함께 오르신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서 마주해야 할 바다의 그 거친 상황들을 우리는 이미 예견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함께 그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 배가 날마다 항해해야 할 그런 지점들은 오히려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풍랑과 거센 바람이 일렁이는 그런 바다임을 우리는 알고 승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칠었던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참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 오늘 배에 탔던 제자들의 이 비유는 너무나도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음에도 그것은 완전해서 자기가 그런 담대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감 있게 탄 것만은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으로 여전히 나약한 존재가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주님이 선장되어서 언제나 깨어있어서 그 배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근데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살면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중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부자 나라들은 전 세계를 뛰어서 자기 나라 백성들부터 구하겠다고 국민들부터 태워가지고 다 탈출하는데 그곳에 벗어나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은 어쩌라고, 저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런 반응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알 수 없는 이런 재해들로, 질병들로 이렇게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우리도 주님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기만 한 건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거센 파도가
막 우리를 삼킬 듯이 배전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거센 바람이 마구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무기력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없느냐? 질타하셨다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이렇게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고 있음을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처럼 얼마나 가여이 여겼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다와 그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온 바다가 평온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 내부의 체온이나 이 화학적 성분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항상 평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것,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하고 쉬고 또 놀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항상성이 유지되어질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렇게 하는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항상성이 깨어지면 우리 몸은 건강을 지키게 되어지고 병들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성기도 하는 거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영성기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항심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훈련 같은 거 좀 저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침묵으로 명상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상기도 하는데 여러 잡생각들이 마구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들면 그걸 자꾸 막으려고 너무 긴장해서 안 돼! 왜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오늘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애들이 어떠는데 막 그러면서 경계하면 안 됩니다. 바리케이트를 탁 치면 안 돼요. 그저 들면 그런 생각에 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지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 생각을 흘려보내고 다시 명상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항심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삶의 다른 여러 잡다한 고민과 두려움, 걱정, 불만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들어오는데 우리의 항심기도는 그런 것들 가운데 너무 긴장하여 바짝 나를 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보다 풍랑과 바람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외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예수를 깨우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봄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병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무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이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같이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아까 수 집사님도 진천, 아산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얘기하죠. 어쩌면 그것이 항신 기도를 통한 또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본 마음을 되찾는 일이겠죠.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감염자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는데 바로 치평교회 옆에 두산 아파트로 만약에 그렇게 이주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가치를 걱정된 마음으로 뭔가 항의하고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도 이해되어지죠. 하지만 그들도 그러는 가운데 속에 본연의 선한 마음들이 다시 작동되어서 생거진천 이곳에서 편안히 쉬시고 회복하여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래서 함께 잠깐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을 터부시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해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와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유럽이나 서구 사회 속에서는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동양인들 전체를 자꾸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조장되어진다. 이런 뉴스들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틈타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득을 그렇게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끔찍스럽게도 사실은 중국인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저 중국 대륙에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마치 이것을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로부터 이런 질병들 바이러스가 똑같이 번져지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죠? 한 곳에 때려놓고 살찌만 합니다. 병 걸려있는 그 동물만이 아니라 그 일반 3km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동물들을 한꺼번에 검사도 안 하고 살처분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병균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저 우리 사람들의 재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완악해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진 우리들의 성정이 이것을 너무도 당연시 여겨버리는 이 세계의 합리적 사고가 사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 번져지는 이런 바이러스 앞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속에 정말 어느 한 곳에 그 사람들을 몰아넣고 마치 그 사람들을 살처분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끔찍한 상상이 가끔 저를 붙잡기도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칠어지고 완악해져 있는 그래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위태로운 삶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가야 할 길을 찾는 그런 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고 쓰는 거였다 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은 시편과 107편 65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야훼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비유되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65편에는 야훼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와 함께 그 배를 타고 그 삶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누구?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험하게 일렁거리는 이 세상의 파도와 그 바람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 잠잠하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도와 바람은 전통적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파도와 바람으로 비유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파도와 바람이 우리 내면에 일렁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평교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잇대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그 어떤 과학적 발전도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보다는 더욱 큰 공포로 몰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로 삼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